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께 자유를 얻은 모든 이들아, 세상에 전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압제에서 구해내셨는지, 세계 곳곳에서, 사방에서, 오대양에서 너희를 어떻게 모아 들이셨는지를 알려라. 너희 중 일부가 여러 해 동안 사막에서 헤매었으나 살기 좋은 곳을 찾지 못했다. 굶주림에 거반 죽고 갈증에 목이 타 비틀대며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때에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너희의 발을 멋진 길에 들여놓으시고 살기 좋은 곳에 곧장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바싹 마른 목구멍에 물을 흠뻑 부어주시고 굶주려 허기진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셨다. 너희 중에 일부가 어두운 감방에 갇히고 사정없이 감금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린 탓이었다. 가혹한 판결에 너희 마음은 무거워지고 도와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에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감방에서 너희를 끌어내셨다. 감옥문을 부수어 여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육중한 감옥문을 박살내시고 최창살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리셨다. 너희 중 일부가 병에 걸린 것은 너희가 잘못 살고 너희 몸이 너희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음식을 보는 것마저 싫어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여길 만큼 비참했다. 그때에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말씀으로 너희를 고치시고 죽음의 절벽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감사의 제물 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여라. 그것을 크게 노래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107편은요.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제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5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5권은요. 시편 전체 5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 44편의 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전체에서 29개의 감사시가 있는데 그 중에 18편이 바로 이 시편 5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의 비탄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을 마무리하는 이 5권에 감사의 시가 가장 많이 분포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도의 삶이 감사와 찬양을 수반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편에 감사시를 많이 넣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 5권은요.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신명은 7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여호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신명은요 263번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는 시편 제5편의 그러한 내용과 딱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시편 107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표제가 없는 34편 중에 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시를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어떻게 연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제에 그러한 정보를 주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시편 107편이 내용에 있어서 시편 105편과 106편 이 두 시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시편 105편은요.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06편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후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의 배경을 토대로 서술되었던 105편과 106편에 이어지는 오늘의 시 몇 편이죠? 10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역사시에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105편은 초기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106편은 출애굽 이후부터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역사, 그리고 107편은 멸망하고 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러한 역사시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 107편은요.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은요. 구속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사막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의 곰핍함을 아시고 돌아보시는,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사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요. 10절부터 16절은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기사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2절은 미련한 자의 범죄와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기사를 제시하며 찬양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저는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근심하며 자신들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길을 찾고자 하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건지시다라는 이러한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요, 이례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러한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시다라는 이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6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면모는요, 이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마땅히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들이 그 기도를 들을 만한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도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여호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오늘 내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온전하지 못함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부르짖어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돕지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거죠. 또 성경은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에 암세포나 아니면 좋지 않은 것들이 자리 잡았을 때 수술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주 예리한 칼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리한 칼로 우리의 나쁜 것들을, 정말로 우리의 몸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악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리한 말씀으로 다 잘라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되는 말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검인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이에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위로와 생명과 평안과 소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어쩌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끊어지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4시 40분에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40여 명이 되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곳에 모인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